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감을 이겨내고 자신의 삶을 지탱해줄 소망을 찾습니다. 꿈꾸던 여행 상품에서 SNS의 인기에서 떨어지지 않는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의 그래프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잠시 위로는 얻을 수 있겠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품은 소망도 세상 사람들의 소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모른 채 헛된 것을 갈망하며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려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주는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참된 소망은 무한하신 능력을 갖고 계시며 변함이 없으신 창조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낭망시키는 일들 속에서도 예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헛된 것을 소망으로 삼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심을 고백하고 참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귀한 사역에 믿음의 동역자 되어주시길 간청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은혜로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다시 주일을 맞아 기대함과 두근거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드려요. 특별히 이번 여름은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보려 합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영원하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새꿈 유년부가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도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심을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주부터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4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돼요. 이 주제를 통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무엇이며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성경학교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이 다리가 어떤 다리인지 아나요? 이 다리는 바로 체코에 있는 카렐교예요. 이 카렐교는 체코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이자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어요. 체코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이 다리를 빠짐없이 찾을 정도로 아주 유명해요. 사람들은 이 카렐교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곳을 찾기도 하고 또 다른 이유로도 방문한다고 해요. 바로 이 다리에 있는 성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때문이에요. 14세기 후반 당시 체코의 한 왕비가 성요한 네포무크 신부를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여러분, 고해성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인이 죄를 지었을 때 사제를 찾아가 죄를 고백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것을 고해성사라고 해요. 이때 사제는 자신이 들은 내용을 비밀에 붙여야 해요. 그런데 왕은 자신의 부인이 요한 네포무크에게 어떤 내용을 고해성사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를 불러 그 내용을 물었어요. 하지만 네포무크는 그 비밀을 말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그 일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비밀을 지켰던 요한 네포무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칭송받았고 그를 기념하기 위해 카렐교에 동상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유년부 친구들, 이 카렐교에는 어떤 전설이 있다고 해요. 카렐교에 있는 성 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아래에는 그의 순교 장면이 묘사된 부조가 있는데 그 동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전설이에요. 그 전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동판에 손을 대어서 그 부분만 반질반질 다른 색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유년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성요한 네포무크의 동상 아래 있는 동판에 손을 대고 소원을 비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요. 전설처럼 소원을 빌면 자신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일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카렐교의 네포무크 동상 앞에 서 있다면 어떤 소원을 빌고 싶나요? 갖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원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는 행복을 느끼거나 만족을 얻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소원들은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고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일시적인 소원들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변하는 소원이 아닌 변하지 않는 참된 소망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소망일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여러분, 이 세상의 처음 모습을 알고 있나요?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캄캄한 어둠뿐이었죠. 그런데 어둠 가운데 유일하게 계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겼어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차례대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생겨났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생명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런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죄와 함께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사람들에게 외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그래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지 않았어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나는 관심 없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아멘. 여러분, 말씀이 누구시죠?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요? 그래요.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우리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또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유일한 구원자세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가진 꿈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기도 하고 갖고 싶은 물건을 얻길 바라기도 해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소망이 되지는 못해요. 그것들은 단지 일시적이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세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일과 포인트를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한 번 더 외쳐볼게요. 예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으라.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꿀잎보다 달콤하고 우유보다 더 시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죠. 오늘도 맛있게 냠냠냠. 창조주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소망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는요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